오늘은 주일 말씀 이사야 50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학자의 혀와 듣는 귀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또 아모스의 아들을 이사야가 주전 8세기경에 그 남유다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이며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그 사역을 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700년이 흐른 후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결국은 그 뜻을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으로는 완성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도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4절에 학자의 혀와 듣는 귀를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의 종으로 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고 순종하셨습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로써 공고한 자를 도와주시는 거죠. 공고한 자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된 자들 그들이 그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공공한 자들을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결국 여기서 곤핍하다는 공고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소생시키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복음을 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자, 여호와의 종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결국은 여기서는 말이라는 건 따바르,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능,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권능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결국 주님이 공고한 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생명과 그 능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며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표준세 번역에는 주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의 언약을 확인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또 아침마다 깨우시되,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아침이라는 의미보다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로 그 뜻대로 순종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세상의 많은 지식과 그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는지 또 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능력을 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다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신 모습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도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신 것은 결국 주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제자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과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자로서 철저히 순종하며 또 핍박까지도 감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그 고문의 종류인데 정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옷을 벗기고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가격을 하고 또 수염을 뽑히고 얼굴에 침 뱉는 것은 그 인간의 인격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너무나 큰 그 굴욕감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는 통로로 여겼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 받아들이신 것이죠. 주님은 무기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 고난을 당하신 거가 아니죠. 고난당하는 것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당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도 많은 핍박을 당한 것처럼 신약의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억울한 고난과 환난이 임할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고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신 것은 바로 이제 7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승리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호와의 도우심에 의지한 그 예수님은 자신이 승리를 할 것이라는 걸 전적으로 확신하셨습니다. 6절에서부터 언급된 그 고난, 채찍으로 등을 맞는 것, 수염을 뽑히는 것, 뺨을 맞는 것,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 이런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을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활로 승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다는 확신과 또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옳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신 것 때문에 자신이 또 그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알고 자신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7절에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주님의 그 단단한 결심, 치욕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에 처하지지 않고 자신이 의로운 존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은 반드시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죄한 그 신성 모독죄는 예수님에게 해당되지 않는 죄였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다면은 그들은 그렇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정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위치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결국 이 내용은 예수님 여호와의 종의 그 확신이 옳다라는 것,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들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죄 있는 인간을 죄를 사해 주시는 이것은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순환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우리도 부활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불변의 사실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 우리도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승리의 그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좀먹으리라.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의로운 자를 정죄하는 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하게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도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그 학자의 혀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구원의 그 사역에 절대 순종하는 듣는 귀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육체의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고난을 당한 것이죠.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부활의 승리가 주어짐을 깨닫고 듣는 귀와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고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들을 주님의 제자로 저희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